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길,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내가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너희는 못 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믿음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이 되죠. 실망이 되죠. 상황도 실망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거는 내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위로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고. 난 너네 위한 거처 마련하고 갔다 오면 너네를 영접할 거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너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그러면 너네가 그 길은 안다. 길을 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내 몸뚱아리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라는 길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라는 길 위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길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길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가시는데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only way,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다른 길은 없느니라 라고 이제 14장 6절에 끝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유일성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은 유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유일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모던, 그러니까 근대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발전해왔던 이 시대가 모더니티, 근대성을 파괴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환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혁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생각해왔던 걸 다 깨부수잖아요. 학문들도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절에 플랜카드 붙습니다. 압니까? 저 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절에 플랜카드 붙어요. 은혜롭죠? 그리고 뭐 신부님이 또 저 초파일 날, 석가탄신일 날 가가지고 석가탄신을 이것까지는 안 하시죠. 하여튼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요.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도 한번 갈까요? 제가 뭐 스님이라든지 뭐 딴 어떤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런 뉘앙스 가운데 이런 그 분위기들이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사실 구원받는 건 다 하나인데 길이 여러 개일 뿐이야. 뭐 불교면 어때? 천주교면 어때? 이슬람이면 어때? 기독교면 어때? 산에 올라가는 목적지는 한 가지인데 길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괜찮아. 다 뭐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 거야. 자, 굉장히 은혜스럽죠? 네,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다, 다 맞다. 근데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도 코끼리를 알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사람도 코끼리를 알고, 코끼리 꼬리를 만지는 사람도 코끼리를 아는데 하여튼 다 코끼리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믿는 예수는 왜 유일한 길이야? 너는 왜 교회 다녀? 너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야, 세상에 그렇게 좁디 좁은 편협한 주장이 어디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좀 궁색하잖아요, 그 정도 대답은. 자, 우리 이론적으로라도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예수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내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론 이 설교에서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가? 그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가? 정말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막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세 인격, 이 세 대상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소부지,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무한, 영원, 뭐 불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뭐 영어로도 했죠. God is love, God of justice 해갖고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13절,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러분, 이거 사랑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근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많이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오세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의 형이었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다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가스 뿌리면 어떻고 숯 뿌리면 어떻습니까? 불만 붙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에 쓸 불을 지정해 줬는데 다른 걸 갖다 썼어요. 그 불이 나와서 그냥 불에 타서 죽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보면 헌금을 했어요. 꽤 잘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거든요. 다 드린 건 아닌데 다 드렸다고, 판돈 전부라고. 아니, 뭐 그 정도면 좀 봐줄 만도 하잖아요. 죽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옷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단벌 생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만 가도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보면 이렇게 눈이 확 돌아고 우와 이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요.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거기 들어갔는데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났나 봐요. 아간이 옷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고 금덩이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누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훔쳐갔어?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뽑혀가지고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서워요. 나중에 웃사라는 사람 또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는데 이게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근데 술에 운반을 했어요. 근데 소가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잡는다고 또 이제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덜컥 잡았어요. 죽었어요. 제가 지금 4번째 죽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무서워요. 무자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거짓말했어요. 다윗 용서하셨죠. 용서하고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에서 낳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죄에 대한 벌을 철저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때 절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서 있는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심판자이지만 사랑이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에서 몹쓸 짓을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제 아들이, 제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야 그냥 패스하자,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으니까 야 군대는 그냥 넘어가자, 그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먼저 압시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로 죄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 두 번째는 오염이라는 원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요. 죄책이란 사람이 형벌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딱딱하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눈을 한 번만 다시 크게 트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의 대표예요. 이 대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게 죄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아담이 우리의 대표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중국이나 미국과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에 대한 실효의 효과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셔서 너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안 지키면 죽어라고 했는데 그 계약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와서 아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만 범죄한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와 그의 죄에 대한 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가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선악과 따먹은 적 없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 지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음이 형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죽는구나, 이거 벌 받는 거, 이걸 느껴요. 이게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 오염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 부패된 성품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그 다음 절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치우쳐 있다, 죄에 오염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건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과 함께 2라는 영화를 보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야.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쁘진 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은혜로운 말을 마동석이 송주신으로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사람은 나쁜 짓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그럼 죄를 안 지어야죠.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끼리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 좋은 일만 하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도덕은, 그리고 올바른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가르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욕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그냥 발랄하게 합니다. 이제 중학교 가면 더 발전된 욕을 합니다. 욕이 발전해요. 창조적인 욕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죄는 발전해요. 여러분 그거 강의한 거 아니죠? 신기하게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 우리가 냉정하게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냉정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착한 사람 있죠. 나보다 착한 사람. 그 사람 선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 분명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 착하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착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못 봤어. 양심 있으면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 내 착하다는 게 그 사람 보기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내 양심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나중에 한번 죽어서 물어보세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한테 당신은 정말 착하십니다. 잘못 봤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면 그 결과는 뭐냐?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로라면 영원한 형벌을 향해 고속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막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절망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벽에 매달렸어요.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 벽에 매달려가지고 나 지옥에 떨어진다고 두려워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 부어 세웠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기름을 왜 부어요? 기름 부었다는 거는 임명했다 이겁니다. 임명했다, 세웠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임명할 때 임명장을 주지요. 옛날에는 임명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뿔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요. 자, 저 목사 왜 저러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가끔 제가 합니다. 저는 문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내에 축제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강당이라는 거를 딱 짓고 나서 그 축제 아이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동일여자고등학교에서도 오고 시흥고등학교에서 오고, 그때는 금천구가 아니라 시흥고등학교였습니다. 막 축제 막 오는데 내 학교 축제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애들이 티켓을 발행했어요. 학생회에서. 근데 티켓이 너무 허접했어요. 지들이 도장 만들어서 찍었어요. 뭐 문일고등학교 학생회 그래서 찍었어요. 그걸 이제 갖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범도 있는데 공범이 누군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위조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들통났죠. 뭐 조금 다르니까 제가 그 육교 앞에서 도장 파는 아저씨한테 비슷하게 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찍어갖고 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서 제 옆에서 어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참.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놈이 있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제가 판 도장은 효과가 없어요. 제가 판 도장은 효과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판 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한 수단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여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선택한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대체 불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대체 불가인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 만족, satisfy, 이거면 됐다 할 수 있도록 만족시킨 사람과 구원자가 없어요. 우린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박태선, 문성명, 안상홍, 장길자,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자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를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이런 사람, 구원자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 제도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3장 20절 하나 건너뛰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제사 제도가 뭐냐, 화목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이게 화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길이 막혔다, 이거를 화목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왕래가 없고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잖아요. 화목하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내 마음 풀렸다, 이제 다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는 여기 이제 제물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양이나 소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식이에요? 내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된다, 집어넣는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죽여요. 그럼 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양이나 소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양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표상에 대한 예표지 실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가 절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너희를 용서하실 분이 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의 피로 구약의 온 성도들과 신약의 온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모두 그 피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허락한다. 꽝꽝꽝. 예수 안에서. 이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만족하셨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린 죽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한 건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을 때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의 의는 내 것이 되고 나의 죄는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셔서 예수 안에서 이 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벌 받을 게 없어지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유일무이한 죄가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어서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니까. 그리고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이젠 죄가 없어. 네 죄는 다 처벌됐어. 그래서 너도 의롭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대신할 만한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같은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부활은 뭐냐? 제사가 성공했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확증이에요. 예수 십자가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 믿는 자를 모두의 죄를 속하고 나의 자녀 삼았어. 예수 제사 성공 부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근데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딸랑딸랑딸랑. 그거 왜 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확인하려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 먼저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죄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잘못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그렇게 끌어내야 돼. 줄로 끌어냈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표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살아서 나오면, 그러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성은 부활로부터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뭐였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군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데?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 몇 가지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의 빈약함입니다. 기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그 차가운 곳에서 피 흘리고 허리가 창에 찔리고 기절하고 너무 힘든데 3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돌문을 또 굴렸네. 돌문을 굴리니까 또 밖에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절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환상설.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인 거지 실제 살아난 건 아니다. 여러분, 환상은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알고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빈약한 반박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죠.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용감해졌습니다. 그들은 증거할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반박자들, 박해자들이 돌아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한없이 밝은 빛이 비춰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누구길래 저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그 인상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박해는 지금의 박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머리 뜯어먹고 팔 뜯어먹고 발 뜯어먹는 것을 모든 경기장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도 믿기에 나도 웃으면서 죽었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없이 기독교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 소망이 있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문을 열었어요. 예수 그 문에 예수라고 써 있어. 문을 열었어. 근데 옆에서 화장실 문을 보면서 아니, 이 문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식당문 보면서 아니, 저 문으로 가도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그 앞에 나가셔서 영원한 구원을 바로 오늘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